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 우리는 서곤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설레이는 자유처럼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혼돈으로 우리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바다는 늘 우리 마음을 흔드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펼쳐진 그 아름다움, 푸른 빛은 한없이 자유롭고 우리의 마음을 참 설레게 합니다. 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은 동시에 우리에게 끝없는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잔잔할 때는 마치 품 안에 안기는 듯 평화로워 보이지만 거센 파도가 일어나면 언제든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바다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한 가지 귀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결코 다스릴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바다는 단순히 자연의 풍경을 넘어 우리 삶의 진실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평온한 날에는 모든 것이 안정된 듯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길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는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예측할 수 없는 불안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기쁨과 설렘 속에 살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깊은 혼돈을 함께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본래 바다처럼 두 얼굴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혼돈과 두려움 속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온전한 평화와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존재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담아내는 거룩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했던 시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 욕심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쫓는 순간 인간은 질서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혼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곧 타락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죄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다는 단순한 자연의 풍경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스며든 죄의 심연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혼돈과 두려움, 죽음의 그림자는 에덴에서 흘러나와 세대를 거쳐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죄는 개인의 잘못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와 세대를 가로질러 전해지며 결국 온 인류의 근원적 문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바다, 삶의 두려움과 혼돈은 결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초에 잃어버린 질서, 곧 하나님을 떠난 타락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완벽하게 착각했지만 그 길 끝에는 언제나 파도의 두려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의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은 둘째 날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둘째 날 하나님은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사이에 궁창을 두셨습니다. 여기서 궁창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는 라키아인데 펴다, 두드려, 넓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창은 곧 물과 물을 나눈 후 펼쳐진 공간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늘의 구조를 설명하는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돈을 나누어 질서를 세우신 창조 행위를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궁창입니다.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신 후 그 공간을 궁창, 곧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붙이셨다는 것은 곧 그 영역에 주권과 목적을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둘째 날의 창조는 단순한 분리의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질서 있는 공간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는 둘째 날의 창조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질서는 셋째 날 땅과 식물이 창조되면서 비로소 생명을 품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좋았다라는 말씀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탄생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혼돈을 억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안에서 생명을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리적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다는 단순히 지리적 바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늘 혼돈과 두려움,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서 질서를 위한 분리로 시작된 창조가 요한계시록에서는 평화의 완성으로 결론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터전을 준비하셨다면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 준비나 경계조차 필요 없는 완전한 새 창조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바다가 존재하지 않고 그 바다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경계로 두셨던 바다가 사라진다는 이 선언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고통과 단절과 혼돈의 물은 더 이상 우리 삶에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곧 혼돈과 죽음의 근원이 종결되고 생명과 평화가 충만해지는 종말론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창세기의 둘째 날은 생명을 위한 준비의 창조로 하나님이 경계로 질서를 세우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질서가 완전히 성숙하여 바다조차 사라진 평화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경계와 분리를 통해 생명을 위한 질서를 세우셨고 마지막에는 생명 자체가 충만하여 더 이상 그 경계조차 필요 없는 온전한 살롬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작과 끝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가 결국 새 창조의 완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펼치신 궁창은 단순히 하늘과 땅 사이의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릴 길,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닫힌 경계가 찢어지는 예표였습니다.
십자가의 순간은 단순한 죽음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궁창의 막, 즉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구속사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신비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은 무너지고 새로운 궁창, 곧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건은 단순히 성전 안에서 일어난 건물의 변화가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는 구속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하늘과 땅 사이를 막던 경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찢겨지고 이제 누구든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의 신비를 더 분명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김으로 휘장이 열렸습니다. 그분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졌을 때 막혀있던 하늘의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멀리서 서성이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장벽도 함께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던 분리의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화평이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평화를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와 희생으로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를 하나 되게 하는 구속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원수가 된 것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죄가 만들어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대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립 구조가 십자가로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본질적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된 것입니다.
네 번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은 성전의 휘장이 찢긴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가르던 경계, 사람과 사람을 나누던 벽이 주님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무너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곧 예수님의 몸이 새로운 궁창이 되어 하늘과 우리를 잇는 열린 길이 되신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둘째 날의 궁창과 새 하늘 새 창조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이 궁창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 전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통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 비로 땅에 곡식이 자라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하늘을 여시고 우리 영혼을 적시는, 우리 영혼을 먹여주시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바로 그가 하늘 창고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그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주님께서 초막절 큰 날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궁창을 통하여 임하는 비가 아니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목을 축일 한 잔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강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의 심령 안에서 생수가 흘러넘쳐 나 자신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을 적시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혼돈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경계가 사라지고 바다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교제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궁창은 이제 단순히 창조의 구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의 문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하늘이 열리고 생수가 흘러내리며 마침내 더 이상 바다도 없는 완전한 새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약속은 헛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하신 구속 사역이며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확증하시는 실제적 약속이며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깊은 바다는 이미 꺾여버렸습니다. 부활에서 새 창조의 빛이 이미 비추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도 미리 맛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약속은 흔들림 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하늘과 땅을 가르던 궁창이 찢어지고 닫혀있던 길이 열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구원이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이자
마지막 날 완전하게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구원은 혼돈의 바다에서 생명수의 강가로 옮겨지는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 궁창을 펴셔서 혼돈을 가르시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세상은 다시 혼돈과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휘장을 찢으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다시 죄인된 우리를 품으시려는 마음입니다. 궁창을 통해 비를 내려 땅을 살리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생수의 강을 흘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초청은 죄인을 향한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책망이 아니라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더 이상 바다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의 강이 되어 영원히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랑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목마릅니다. 주께서 열어주신 길로 나아가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곧 오늘 말씀 속에 담긴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은혜로운 마음입니다.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길입니다. 성도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랑의 품 안에서 경계와 질서를 은혜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는 새 창조, 곧 바다가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빛이 되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도란 여전히 혼돈의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붙들어 죄와 죽음의 거센 파도가 우리를 더 이상 삼키지 못함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바다를 거두시고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이 땅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결국 어제의 창조와 오늘의 믿음, 그리고 내일의 영원한 약속을 잇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바다가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혼돈의 뿌리가 뽑히고 죽음의 물결이 거두어지고 오직 평화와 생명수만이 흐르는 세계, 그곳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는 여전히 바다가 출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습관이 밀려와 우리의 마음을 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의 파도가 우리의 믿음을 사정없이 흔들어버리고 세상이, 욕망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펴시고 질서를 세우셨듯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하늘과 땅 사이에 새로운
궁창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어주신 궁창이 되어 주셨는데 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를 외면하며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활짝 열려진 궁창을 두고도 애써 다른 길을 찾아 헤매이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 우리의 교만과 불신, 완악함은 결국 주님을 배반하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 없는 삶, 무지한 고집, 자기의 의를 붙드는 그 모든 태도가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는 베드로의 부인과 같았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알지 못했고 들으면서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열린 하늘 앞에서도 서서히 땅의 먼지를 완악하게도 움켜쥔 자들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눈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열린 하늘을 등지고 다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배반하며 오직 내 길만을 고집하며 걸어가는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참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십자가의 궁창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하늘을 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이 이 죽음의 바다는 절대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눈물의 회개 없이는 우리의 혼돈이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가 있어야만 우리 심령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네 인생의 바다를 내가 잠잠케 하리라. 네가 붙잡고 있는 죄를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삼으리라. 회개는 두려움의 언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문입니다. 회개는 심판의 외침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죽음의 바다에서 벗어나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가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씻으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몰아내며 그 은혜가 여러분의 죽음의 바다를 거두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에서 드리는 진실한 회개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시다. 그곳에서 혼돈은 잠잠해지고 죽음의 바다는 물러가며 새 창조의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혼돈의 바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두려움과 죄, 죽음의 물결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혼돈의 뿌리를 완벽하게 꺾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였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의 약속처럼 바다조차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평화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두려움의 파도 앞에 서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 창조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혼돈의 죽음의 바다는 물러가고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흐르기 시작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걸어가실 때 혼돈의 죽음의 바다에 휩쓸리지 마시고 생명수의 강가에 발을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파도를 일으키고 우리를 뒤흔들지만 십자가의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그 죽음의 파도, 절망의 파도는 멈추고 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바다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의 평화를 향해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결단합시다. 주여, 나의 인생의 죽음의 바다를 잠잠케 하옵소서. 혼돈과 두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날 약속하신 평화의 새 창조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오늘 또 바다 같은 인생길에서 흔들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경계의 은혜 속에서 평화를 바라보며 마침내 바다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분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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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죽어 마땅한 죄 많은 자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죽음의 바다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붙드심을 주님 믿사오니 죄와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세상의 파도는 우리를 힘겹게 하며 절망의 바다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몰고 가려 하지만 주님께서 잠잠하라 명하실 때에 세상의 죽음의 모든 파도는 주님의 이름 앞에 잠잠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궁창을 만드사 우리를 먹이셨던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주님의 육체가 찢기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궁창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오늘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믿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자리 잡은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온전히 나의 나라를 세우며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완악함과 거짓으로 한 영혼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오늘 이 시간 깨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선포하며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기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거친 죽음의 파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거친 세상의 파도 앞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여전한 세상의 파도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한 영혼 이들의 영혼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